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우리 살펴본 아모스 3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다시금 우리 미션 예배교회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예배 꼭 지키며 나가겠노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세요라고 서로 축복하며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세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 우리 세본 자매님 비롯하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주님 사랑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작년 말부터 이 새날 경건 예배랑 또 금요 부흥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예언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큐티 이 본문 순서가 그러하다 보니까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니엘 말씀 그리고 호세아, 요엘 그리고 이번 주 또 다음 주 아모스 그리고 12월 마지막 날 보니까 이 오바댜 성경까지 지금 한 달 내내 아니 2달에 거쳐가지고 지금 예언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언서 말씀을 보다 보면 대부분 이 내용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더 정죄하시고 심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평소에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이구나 모르는 내용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렇게 좀 흥미를 느낄 수 있겠지만 근데 평소에 성경에 그닥 관심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심판을 나눌 때 여러분 이런 내용 여러분 일부러 기다리고 막 기뻐서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되게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내용이죠. 또 이런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것도 또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저도 이런 본문을 가지고 저 설교를 지금 2달 동안 하고 있는 저도 어떻겠습니까? 이게 진짜 제가 이런 말씀 전할 때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데 근데 이럴 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딱 깨달았냐면 야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와 같구나. 그러니까 죄된 인간의 특징이 예언서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 메시지랑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거리가 멀고 다른 거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이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니까 우리 어린 예배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뛰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천국이 임하였을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사자와 뛰놀고 뱀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와 같은 역사들. 자, 제가 계속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떤 메시지 듣고 싶어하나요?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뭐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의 메시지. 우린 그런 거 되게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예언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야, 뭐 그냥 이런 거 본문 걸려가지고 너무 힘드네, 어렵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로 진행하는 게 아닐 거거든요. 주님이 이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또한 지금의 이 사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의 그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답이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둔다 해가지고 뭐 은혜의 간성, 순종의 간성을 가지고 내버려 둔다고 해서 뭐 신앙생활 뭐 참견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말씀 잘 보고 기도 잘하고 알아서 주께로 향하고 그럴 것 같지만 실상 우리가 어떻습니까? 조금 평안해지다 싶으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게으름이 찾아오고 나태가 찾아오고 또 주님으로부터 나아가고 있던 그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려서 이 무너져 버리고 뭉개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답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게로 향하는 존재가 아니라 밖으로 향하는 존재, 죄로 향하는 존재, 이런 절망적인 모습이 우리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모습을 그냥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모습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도 내가 막 힘을 짜내어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난 때가 되면 알아서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기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의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서를 보면서, 오늘도 이 아모스서를 보면서 만약에 내 안에 부딪히는 것이 있다, 거북하는 것이 있다, 그럼 그때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알람을 주시는 거구나, 신호를 주시는 거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게 지금 신호를 주는 거구나. 하나님이 신호를 줄 때 우리 마음이 늘 평안과 기쁨과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것이 말씀에 부딪힐 때는 이 거북함으로, 내 안에 불편함으로 이렇게 자극으로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극 뒤에, 불편함 뒤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 겁니까?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뉘우쳐 회개하여 나아가면 주님은 다시금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모스서를 볼 때, 우리 새날 경건 예배 때 아모스서 이 계율을 전체적으로 구성을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이 아모스서는 1장에서 9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이 성경인데, 크게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이제 PPT 넘겨줄 수 있으신가요? 네. 자, 넘겨주시면 아모스서가 이렇게 또 넘겨주시면요, 또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1장과 2장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당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이 심판의 내용으로 먼저 딱 시작을 했다가, 또 넘겨주세요. 시작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우리 유대와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 이 부분에는 이 두 가지 심판의 메시지와 5가지의 환상이 나와 있거든요. 또 넘겨주세요. 자, 또 넘겨주세요. 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들 중에서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우리 3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 9장의 끝부분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나와 있거든요. 자, 넘겨주시면, 또 넘겨주시면, 이 9장에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이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3장과 4장 그리고 5장과 6장에는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근데 이 재밌게도 3장과 4장의 첫 번째 심판의 메시지랑 5장과 6장의 두 번째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찮게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저자로 하여금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딱 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의 내용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 밑에 아래 나와 있는 표처럼 우리 처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환기를 시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중간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심판을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 그리고 끝부분에는
왜 주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변론의 내용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동일한 구조로 3장, 4장, 5장, 6장이 이렇게 평행 구조를 딱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 3장의 요 앞부분이죠. 이 3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딱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3장 1절 말씀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넘겨주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자, 하느님께서 지금 3장 1장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5장에도 똑같은 이 평행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자, 이 지금 두 절을 보면 어떻게 평행 구조를 딱 이루고 있는가? 일단은 먼저 들어야 될 그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우리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딱 나와 있죠. 그러면 말씀하시는 화자는 누군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들어야 한다. 자, 또 넘겨주시면, 자, 이렇게 병행 구조를 딱 이루고 있는데,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을 하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 때문인 그것이거든요.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인즉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알고 주변국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국의 나라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는 것은, 여기서 이 만이라는 이 조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이 특별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관계인가? 주님이 나는 너랑 친하지 않냐고, 이게 친밀성을 말하고 있는 그 단어거든요. 그리고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뭐 정보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내면 속속들이 너희 모든 중심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이 이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그리고 솔로몬 40년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이 왕권을 물려주는데, 근데 이 르호보암의 동생이었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나라가 남유대, 위쪽에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이 분열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열 왕국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냐면 원래 남유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대는 늘 이야기할 때마다 다윗과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다윗과 이런 관계를 맺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범죄할 수 있냐고. 남유대를 통해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 다윗과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제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한테 심판을 하실 때는 어디서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오냐면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이 정통성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예배 때, 새날 경건 예배 때 살펴봤던 아모스 2장 10절에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2장 10절인데,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자,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질 때 지금 뭐부터, 어떤 사건부터 가지고 오는 겁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지 않았냐고. 주님이 이 북이스라엘도 비록 지금 분열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건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딱 인도를 하시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는 게 그냥 그 땅 가서 단순히 그냥 한 나라 이루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자 하시는지 주님의 분명한 이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방향성이 어디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남아있는 그 민족의 그 나라의 반영성은 뭐라는 겁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민족, 이와 같은 백성이 되어져서 온 주변국과 열방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내고 소개하고 알리는 민족으로 주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근데 이들은 어땠다는 겁니까? 이 신앙의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 이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한 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누구랑 걸어가는 겁니까?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삶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바로 소명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일, 사명.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소명과 사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런 소명과 사명은 뭐 교회에서 목회자분들만 있는 거지. 뭐 성도들이야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설교 때 은혜 받고 그냥 일상의 삶 잘 살면 되는 거지. 우리는 소명과 사명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들 하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셨다. 여러분, 건진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진받아졌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열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모두가 우리가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소명과 사명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같은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 직분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륜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소명을 먼저 언급하거든요. 자기의 소명을 언급하는 내용이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부름을 받아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의 삶은 주의 뜻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또 4절 말씀 보십시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여러분, 소명인의 삶, 사명인의 삶은 이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주의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떻게 수풀에서 여러분 소리를 내겠고,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굴에서 소리를 내겠냐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자,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마치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지금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지금 위로의 메시지, 뭐 평안의 메시지, 잘하고 있다는 메시지, 뭐 긍정적인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너 그러다가 너 진짜 나로부터 떨어져서 너 망할 수도 있어. 주님이 이런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나서서 하나님 제가 그 메시지 던지겠습니까? 이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왜? 그런 메시지 던졌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까요? 다 좋아하지 않잖아요. 듣기 싫어하고 대적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그러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주의 말씀을 자꾸 전하니까 수많은 핍박을 받잖아요. 너무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을 뻔했었다고. 이 정도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의 이 사명을 내팽개치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가? 그런 사람 또 살지는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송파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주의 사명의 불이 떨어지면,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다는 겁니까?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사명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명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일, 그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내팽개쳐도 생각나고 멀리도 생각나고 안 하려고 하면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 일, 그 일을 하나님은 목회자들 가운데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드리시는,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 받았음이 분명하다, 실로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소명을 허락하셨고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명인가? 이거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그 사명,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한 그 일. 근데 이와 같은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모스 선지자도 비슷한 표현으로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아모스 4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모스 4장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3장 7절 말씀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은 누구한테만 알려주자면 이 친구 사이들한테만 비밀을 소개하고 공개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소명인으로, 사명인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온 우주의 창조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친구와 같은 자처럼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시려고. 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이 비밀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 비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면 이들이 주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받은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분노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 인간 언어로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예배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의 이 미사와 또 이 개신교의 예배에 구분하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 중에서 또 독특한 이 차별점이 뭐냐면 이 개신교에서 드리는 예배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설교자의 인격체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 이걸 너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로마 카톨릭은 미사를 드릴 때 그렇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중앙에서 허락되어진 것을 그냥 동일하게 전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의 이 개성과 캐릭터를 너무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라는 형상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찬양을 할 때도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주님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을 통하여 이 증거를 할 때 요즘 설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과 요소들을 착용하잖아요.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나눌 때 PPT도 보고 자막도 보지만, 하지만 이런 효과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는 겁니다. 소개하는 거. 그래서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때 그 관계가 진짜 어떤 관계가 될까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동물을 조련할 때 이 사육사들이 물론 말은 하죠. 이리 와, 너 손 내, 너 조용히 해, 엎드려 막 하지만 그때 이 동물들이 사람의 말귀를 다 알아듣어서 그런 걸까요? 그거 아니겠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간식 주면서 먹을 거 주면서 본능적으로 눈치 보면서 살피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짐승처럼 이렇게 여기셔가지고 사육수처럼 대하는 분 아니시거든요. 간식 줄게, 너 이렇게 해봐. 그 주님 눈치 보면서 안 하면 막 때리고 막. 주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가? 우리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의 말귀를 알아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말귀 안 알아들으면 주님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너무나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주의 말씀을 알아듣는 시간, 주의 말귀를 알아듣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요즘 시대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어학 공부들을 하잖아요. 영어도 하고 온갖 외국어를 하지만 뭐 그런 외국어보다도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어학 공부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의 언어, 말씀을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 주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주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의 사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내 몸을 통하여 육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이제는 깨닫는 첫 번째 계기는 좀 신비적인 일이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일어날 수는 있어요. 뭐 우리 교회도 예전에 금요예배 드릴 때 뭐 지체들이 기도하다가 뭐 반은사를 경험했든지 아니면 그런 영적이고 뭐 신비적인 그런 일들을 경험하든지, 그런 일들이 계기가 되어서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문을 여는 이 사건이지, 문 연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이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건이 되어지면서 주님의 소명대로 주님의 삶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와, 이거 정말 피조물에게 일어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허락하신 겁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이 이루신다고. 주의 소명을 발견하였고 주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의 권세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자가 기도할 때 엉뚱한 거 놓고 기도할까요? 이상한 거 놓고 구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소명과 사명에 합당한 것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듣기 거북하고 듣기 싫고 대적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모스에게는 분명한 주님의 소명과 주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전에도 한번 그렇게 한번 나누게 했었지만,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부르심을 발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적인 부르심도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저는 그 일을 발견하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저 정말 십자가의 아들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셨는데, 그냥 구원만 쏠랑받고 이 땅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님 결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 소명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히 발견하고 확인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야 될 그 사명을 이루시고 완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런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